네,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을 원어상으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매지션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점성술사들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긴 구간을 거의 3,000km 넘는 구간을 와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앞부분에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그 왕도에 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도 놀라고 헤롯도 놀랐겠어요.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냐?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를 하겠다. 근데 경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제거하려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따라갔다기보다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가문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을 이루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권력이 무상한 것이잖아요. 그의 권력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사에서는 17세기, 18세기 절대 왕정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는 오직 위에 계신 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점성술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술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일까? 단지 정치인들 뿐일까요? 여러분, 일반인들 가운데 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 굉장히 많이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통계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집에 가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길 찾지 마시고 예. 한 정치 평론가가 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주로 뉴스를 듣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이 주술을 많이 의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해서 내가 이 길을 가면 이런 궤적으로 가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돼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얘기기는 한데 그러나 또 틀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잖아요. 이 책을 우리가 언약의 책,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언약을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수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점집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심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들이 무당들이고 귀신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분위기를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하나님이 억울하시다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안 지키신 게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안정화시키고 역사와 사회 시스템을 체계화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불안함을 막을 길이 없어요. 미래에는 늘 불확실하잖아요. 인간은 변화무쌍한 존재잖아요. 이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자들이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있는 모든 것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런 원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또다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를 필요로 했겠는가? 심지어 과학 원리조차도, 그들이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하는 과학 원리조차도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가변적입니다.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전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상대성의 자기 모순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라고. 유한한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게 세상이다.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자고 또 하루를 지내고 나면 또 졸려요. 끊임없이 고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유한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저 우주에 펼쳐져 있는 천체들도 끊임없이 명멸하고 모든 물질적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들도 계속 소멸하니까 이 순환이 끝이 없다. 이 피곤한 만물의 여정은 언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수준을 볼 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의 끝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바로 절대성을 만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의 품으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상대성의 방황은 끝이 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집을 나갔던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다행이죠. 문제는 잘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도 잊어버리지만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이 돌아오지 않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차에 이 보관함에 캔디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걸 두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차를 타면 거기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아빠가 이걸 다 먹었나? 우리가 먹을 게 남아있나? 근데 이걸 확인해 보면 며칠 전에 봤을 때도 몇 주 전에 봤을 때도 여전히 양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신기하게, 아빠는 어떻게 이 맛있는 걸 안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그냥 그런 거에 그렇게 매이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존재의 위기에서 최상위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면
존재의 위계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가치의 위계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세상에 유한하고 세상에 시덥잖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뺏기는 그런 인생이 휘몰아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다. 그런데 이 익숙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가지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왕을 찾아왔다. 이것도 이상한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동방에 저 몇천 킬로를 와야 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까지 오셨다. 그럼 왜 동방박사들이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사이드 아웃,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움직임이 있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웃사이드인이죠.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무브먼트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이 패러다임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싶고 진리에 이르고 싶고 이 상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절대성의 경지에 오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력으로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거꾸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이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방향이 안 되면 역방향도 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선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의 윤회와 해탈 개념은 인간이 그 영겁의 세월을 끊임없이 생이 주어질 때마다 또 노력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의식은 있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거는 마치 무한 루프와 같은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력으로, 노력으로, 수행으로 얼마나 경제에 오르겠냐고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차원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에는 화재가 잘 나잖아요. 여러분,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 정말 대규모 화재가 나면 자기 힘으로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조대원이 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춘 것을 보고 10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인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아기가 있는 곳이었다. 별이 여기까지는 인도했지만 그러나 딱 여기까지의 역할이죠. 사실 이제부터는 이 아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역사를 이끌어 가실 인도자가 되실 분이죠. 학문도 예술도 문명의 여러 가지 기술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기도 하지만 또 실용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역사의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 여러분, 같은 소경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상대성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갈망인데
상대적 존재가 어떻게 상대적 존재를 건져주느냐.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가 붙잡고 있는 다원주의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상대주의가 극대화된 것이잖아요. 결국 상대적 존재를 건져줄 수 없어요. 다원주의 사상으로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아니, 그 종교를 만든 인간들이 상대적 존재이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는 그 자신도 불신자였어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불신자가 부디스트일 수도 있고 에이티이스트일 수도 있는데 신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정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를 깨우치고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시간 세계 안에서 자신의 그런 깨우침의 단계가 서서히 진행됐던 사람이지 영원의 세계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도 상대적인 존재라고요. 마호메트도 이슬람교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전, 그들이 절대시하는 경전 꾸란에 분명히 써 있어요. 마호메트가 낙원을, 우리로 얘기하자면 천국을 잠시 엿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성각자도,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신의 영원한 본적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런 상상조차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요즘은 뭐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트라는 것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GPS라는 위성에서부터 위치 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위도와 경도와 세 번째 고도까지 알려준대요. 내가 지금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너무나 편리하죠. 근데 이런 내비게이션 장치를, 디바이스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기를. 그러면 그 기기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길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숲 안에 있으면 나무는 보이지만 숲 전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숲 위에서 봐야만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술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온전하게 인도하겠는가?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요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AI, 집적되어 있는 정보의 알고리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온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전체를 저 하늘 위에서 조망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찬양팀 A팀하고 같이 상해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어디 이제 해외 집회를 가면 언제 여기 오시겠느냐, 그리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럼 저는 다 사양하고 그냥 가만히 도서관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상해도 집회 외 일정들을 뭐를 빡빡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역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반나절을 교인 중에 한 분이 꼭 안내를 해주시고 싶다고. 중국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굉장히 많은 귀빈들을 의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찬양팀 정도인데, 그래서 뭐 자동차 한두 대로 인도를 해주실래나 그랬더니 미니버스를 대동하셔갖고
버스에 딱 태우시더니 마이크를 들고 뭐 안내를 하시는데 와 정말 청산유수 이렇게 해박하게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야 가이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인 39명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2주 동안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시고 가는 박사님이 있어요. 제가 저희 팀들에게 가이드라고 부르지 마라. 이 박사님은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성지, 유럽이든 이스라엘이든 성지 순례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분이시거든요. 이분을 보면 약간 이렇게 터프해 보이시긴 하지만 성지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복장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KBS, EBS에서 성지 관련된 영상을 제일 많이 찍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입고 있으신 거나 이스라엘에 본인이 사는 곳에 있으신 거나 한국에 지난 7월에 나와서 잠시 저희 팀들하고 미팅하셨는데 똑같이 탐험대들이 입는 자켓 같은 거 딱 입고 나타났어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장신대 신대원 역사상 한 기수에 최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대형 버스 4대로 이동을 했는데 가이드가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이드를 이분이 이 박사님이 해주셨는데 때로는 상황 때문에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짧은 여정, 일주일, 2주일의 여정, 반나절의 여정도 누가 가이드를 해주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체험이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 인생의 가이드를 맡기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로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2025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평생토록 천국문 앞까지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정말 이 사회를 바르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는 유독 붕당 정치가 심각할까? 이 붕당 정치라는 게 붕자가 이 친구 관계에서 표현하는 붕자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안 좋게 표현하면 패거리 정치에 빠져 있는 것일까? 어느 나라나 정치는 이해타산이 많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대의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이 절대성을 포기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존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압도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그 다음 문제고 내게 이익이 될 것이냐. 이 실용주의가 사람들의 사상과 삶과 공동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실용주의가 단기간에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비전이 사라지고 내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가치 체계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와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승리와 부흥을 위한 경영을 할 것이냐.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어떤 때 안타까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같은 목회자 동료들을 보면서 때로는 한국의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정치적 타협, 신앙적 타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1203 교회를 섬기기에 앞서서
두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하고 박시영 목사님, 1203의 박시영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1516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 가을 부흥 집회 중에 방언을 선물로 주셨고 1년 반 동안 새벽기도와 순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1516 교회 사역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회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것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뭘 간절히 원할까요? 교회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일터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는 가정에서 그냥 단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가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인도자로 오신 그분을 맞이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비전의 경제 다다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맞이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귀빈을 영접하듯이 그분을 영접하라.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정반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자 오신 것인데,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정반대예요. 우리가 그분을 안아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낳는 아기는 짐승들과 다르잖아요. 짐승 새끼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발로 일어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24시간을 돌봐줘야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셨는가? 우리를 안아주러 오신 그분이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안아드리는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품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놔주실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는 기적을 베푸시면 야, 너 그러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계면쩍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지만 너도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를 품고 갔으면 좋겠다. 나도 평생에 영원토록 너를 품고 가겠지만 너도 나를 품고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세요. 군신론을 펼치는 세상의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